시편 73편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었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수선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기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유를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난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히 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휴전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이번 주간에도 교회 여러 곳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지금 강동에서 서도성 목사님이 지금 전도 집회 중에 있습니다. 강동에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 서울교회당도 지금 소집회 중인데요. 오세일 전도사님이 하고 계신데 또 많은 사람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호한 목사님이 지금 러시아 가신 거 다 알고 계시죠? 이번에 이 러시아에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러시아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구원받은 식구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은 시편 73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시편 73편은 구원받은 식구들이 누구든지 다 열심히 읽고 아마 애우다시피 아는 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편 73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속에 왜 의인에게 고난이 있고 악인이 형통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은 성경 전체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걸리적거리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성경에서 특별히 상세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의인의 그 고난과 악인의 형통,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아주 다양하게 자세하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시편 73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중요한 것만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편 73편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받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건 뭐 당연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시간의 경과 속에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원한 영광으로 영접한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확실하게 압니다. 이 시편 73편 속에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 선을 행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 경험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이 하나씩 풀어주시고 이제 점차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이 청결하고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은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실족해 하지 않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영광으로 영접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한 재확인이 시편 73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처음부터 답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진짜란 얘기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고 마음을 청결히 하고 죄에서 구별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선을 행하신다. 이건 법칙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하나님 자신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사 선을 좋아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사 의를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시고 선 자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항상 선만 행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선이 항상 승리를 해야 되고 악은 항상 파멸이 되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참으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고 영혼이 구속을 받고 마음을 청결히 했습니다. 시편 73편 13절에 보면은 내가 내 마음을 정리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시편 기자는 마음을 깨끗이 하고 손을 씻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적으로 외적으로 깨끗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깨끗이 하고 손을 씻었다고 하는 것은 손은 행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외적으로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바른 삶을 살기를 고집했냐 하면은 하나님은 참으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쓰는 것도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 시편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죄에서 철저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을 너무나도 축소된 생각 개념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니까 금세에서도 당연히 악인은 육신적으로 더 안 될 것이고 의인은 육신적으로 당연히 더 잘 될 거다. 사람이 죄에서 구별되어 사는 한 고난은 없을 거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의미를 육신적인 것으로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죄에서 구별돼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니까 당연히 육신적으로도 축복해 주시고 육신적으로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고 악인은 항상 안 되도록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시편 기자는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의미가 훨씬 더 포괄적이고 금세와 내세를 포괄하는 그런 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시편 기자는 너무나도 간단하게 그리고 축소된 생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받고 마음과 생활을 죄에서 구별시키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항상 선을 행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항상. 좋은 일이 올 때도 안 좋은 일이 올 때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선을 행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선만 행하시는 분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세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것도 그것이 선을 행하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는 그것도 선을 행하시고 있는 거죠. 주님 앞에 설 때 영광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분깃을 얻게 하는 그것도 선을 행하시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구원받을 뿐 아니라 자기 집이 구원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되는 그것도 선을 행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의미를 시편 기자는 너무나도 단순하게 생각했다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깊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절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제3 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을 행하신다는 의미를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서도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적으로 실망을 하고 좌절하고 까딱하면 실족할 뻔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시편을 쓰는 기자도 하나님은 참으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마음뿐 아니라 행실에서까지 마음과 행실을 청결하게 하고 정말 바르게 진리 가운데 살았는데 악한 자가 더 잘 돼가고 이 시편 기자는 계속적으로 어렵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신앙을 포기할 뻔하는 이제 그런 것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을 쓰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왜 걸음이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냐면은 악인의 형통함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도 잘 돼가고 자기가 잘 돼가면은 실족할 것까지는 없잖아요. 이 시편 기자가 완전히 넘어질 뻔한 것은 악한 자는 잘 돼가는데 시편 기자는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마다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만사불통인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그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는 마음을 구속을 받았고 마음과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긴다고 하는데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만사가 불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갈등이 생긴 거예요. 마음에 큰 시험이 생기고 갈등이 생긴 겁니다. 이 악한 자가 우리가 눈을 조금만 돌려서 보면은 악한 자가 잘 돼가는 걸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특별히 더 악한 자가 잘 돼가는 걸 보는 시대잖아요. 악한 자가 잘 돼가는 걸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 속에 내심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그게 조금 지나치면은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중에는 그냥 실족할 뻔하는, 신앙적으로 도리어 약해지는, 그리고 신앙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은 심지어 악인 편이다, 그리고 하나님 같은 것은 없다 하고 자기 편리한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제 그런 사람까지 생기는 겁니다.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 속에서 악한 자가 형통하는 것을 살아가는 속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을 거라고 성경 말씀하시면서 악한 자가 잘 돼가는 걸 볼지라도 부러워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그런 것 때문에 실족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는 것을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 구절 몇 군 찾아봅시다. 잠언 24장 먼저 찾아봅시다. (24장) 1절.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구원받은 사람도 만사가 잘 돼가고 악인도 잘 돼가 하면 부러워할 것도 없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적으로 형통하게 잘 돼가는 것이 아닌데 주변의 악인들이 너무 잘 돼가는 걸 볼 때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께로 눈을 향하지 아니하고 주변을 자꾸 보면은 악한 자가 잘 돼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을 볼 때 부러워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올라올 수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19절. 너는 행악자의 덕의 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너는 악을 행하는 자의 덕의 함을, 악을 행하는데 잘 돼가는 거예요. 악인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세상 질 수가 있나.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것이 도가 지나치면은 그 다음에는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시편 37편. (1절)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사람을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어떤 사람 구원 괜히 일찍 받았다. 좀 늦게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구원 안 받았으면 그냥 마음대로 죄도 짓고 마음대로 살 수 있을 텐데 괜히 구원 받아가지고 구원 받으니까 하나님 겁나잖아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질투하는 눈으로 보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죠.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을 아주 세세하게 관찰하는 것도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악인을 너무 아주 깊게 관찰하면은 자기 길인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인데 잘 돼가는 겁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인데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선을 도모하고 선한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 속에서 아멘이 되는데 악한 꾀인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은 이걸 신앙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는데요. 구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악한 자가 더 잘 돼가는 걸 보면은 아, 하나님은 심지어 악인 편이구나. 그래가지고 인생을 내팽개치고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사람까지 생기는 겁니다. 그건 양심을 속이는 거죠. 말라기서 한번 찾아봅시다. 말라기서 2장. (2장) 17절. (1329페이지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할 수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감정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를 말로도 괴롭게 할 수 있다 그랬죠. 아버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그 아버지 마음이 상할 수 있잖아요.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나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선하게 보신다. 악을 하나님이 조장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진리의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왜 저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데 잠잠하시냐 그 말입니다. 이런 말이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는 말이고 너무 생각 없는 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 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이런 말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 섬긴 유익이 도대체 뭐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한다는 것은 죄를 지을 때 죄를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이 말라기 시대도 그러던 것 같아요. 교만한 자가 훨씬 더 잘 돼가고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이 화를 면하고 잘 돼가는 겁니다. 이런 말은 하나님을 도전하는 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정말 진리를 깨닫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빨리 풀리지 아니하니까 그게 마음에 심각한 고민이 생겼고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정상적인 마음이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살아가는 속에서 이해한다는 것이 많이 생기면은 그걸 가지고 한풀어 하나님께 도전하는 발언을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토하고 그런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죠. 시편 기자는 말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뭔가 뜻은 있을 거다. 그래서 말은 하지 않고 속으로만 고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악인을 관찰할 때 그 악인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이제 악인을 관찰해 보는 겁니다. 4절.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경을 더 세심하게 관찰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좀 더 해야 되는데 시편 기자가 악인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관찰을 했던 것 같아요. 자세하게도 관찰했습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었고, 악인이 이제 어떻게 죽는가 가서 본 모양입니다. 어떻게 죽느냐 보면은 죽는 때에도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는 거예요. 악인인데도.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때 막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고생하며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이제 생각해서요, 구원받은 사람은 편안하게 죽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아주 험악하게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이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는데 다른 사람과 같은 그런 고난도 없어 편안해요. 재앙도 없고 만상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 입는 옷이며, 목걸이는 눈에 얼른 띄잖아요. 목걸이 할 때 속에다 집어넣어 봤자 그러면 집에 가지고 있는 게 나을 거예요. 근데 원래 목걸이는 원래 보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그 말은 딱 보면은 저거 교만한 인간이구나 금방 느껴진다 그 말입니다. 이제 교만한 사람이구나 금방 느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포가 저 입는 옷이며, 옷 입으면 보이잖아요. 보면은 야 포악하게 생겼구나, 포악한 인간이구나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돼가는 거예요.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이게 뚱뚱하다고 해가지고 꼭 이런 말에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여기는 악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얼마나 잘 먹었는지 이제 눈이 솟아날 정도로 잘 먹었다고 얘기죠. 옛날 사람들은 그 뚱뚱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현대인들은 지금 비만 때문에 고생인데요. 옛날에는 사실 부자라 그래도 지금 사람들은 다 부자라도 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몇 년 먹을 거 있으면 전부 다 부자거든요. 여기서는 이 사람은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지나며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것보다 더 잘 돼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생각으로는 자기 마음에 원하는 만큼만 돼도 좋겠는데 그만큼 되지도 않잖아요. 그런 경우도 많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마음에 원하는 것보다 더 잘 돼가는 거예요.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말을 함부로 하고 악하게 압제해 말하며 거만히 말하고 심지어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혀로 막 온갖 말을 짓거려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함부로 얘기하고 교회에 대해서도 함부로 얘기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막 함부로 얘기하고 험악한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멀쩡한 거예요. 10절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자, 여기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그랬죠. 이제 한 본격적으로 말을 하려고 그럴 때 물을 한 컵 실컷 마시고 난 이후에 하는 것처럼요. 여기 이제 백성들이 와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천지를 정말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지각이 있는 분이라면은 저런 인간들을 어떻게 내버려 둘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저도 이런 거 생각했었거든요. 김일성이가 왜 빨리 안 죽나 제가 생각 많이 했었습니다. 죽을 때도 됐는데 안 죽고 오래 살더라니까요. 무려 82살까지인가요? 오래 살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가끔 보면은 원수 같은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속으로 왜 빨리 안 죽나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은요, 시편 기자뿐 아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말하기를 하나님이 정말 지혜가 있는 분이냐, 지각이 있는 분이냐. 하나님이 눈을 뜨고 이 악인들을 본다면은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둘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백성 중 우둔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롭고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귀를 만드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우리의 눈을 만들고 귀를 만드신 분이 보고 듣지 않겠느냐. 보고 듣고 있다면은 어떻게 이런 것을 방관하고 계시고 가만둘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여기에 이제 퀘스천 마크가 생긴 거예요. 왜? 왜 절대자가 계시다면은 의인이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내버려 두고 악한 자가 형통하고 잘 돼가는데 그걸 계속 둘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심각한 갈등이 생긴 겁니다.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리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는 것이 실로 되도다. 나는 종리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아도다. 악인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훨씬 더하고 종대도 편안하게 죽고 행동을 조심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안 벌어지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깨끗이 했다고 하는 속에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말도 되잖아요.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말이 분명히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로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나는 정말 죄에서 구별되어 산다. 그런 말이 무색할 정도로 종기를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책을 보아도다. 그러지만은
이 시편 기자는 지혜롭게도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15절에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휴를 거짓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이 말은 말 안 했다고 그 말입니다. 말은 안 하고 속으로만 고민했습니다. 구원받고 살아가는 속에서 속으로 고민하는 것이 많이 생기죠. 왜 그럴까? 왜? 남에게 얘기할 수도 없고, 이런 얘기를 하면 실족할 것 같기도 하고, 혼자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 같은 걸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자, 말하리라 하였다면 말 안 한 겁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행위를 했다면은 주의 아들들의 시대가 있는데, 주의 아들들의 시대가 내세를 가리키는 겁니다. 주의 아들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주의 아들들의 시대가 있는데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항해서 거짓을 행하였으리이다. 시편 기자가 알았습니다. 주의 아들들의 시대가 따로 있다는 걸 알은 겁니다. 금세뿐 아니라 내세가 있다는 걸 확실하게 시편 기자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더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속으로 고민만 하고 말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간절하게 구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갈등과 괴로움과 고민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민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어디서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도 구원의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구원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복잡한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 문제들을 사람이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 문제를 시편 기자는 지혜롭게도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지금도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 주님께 나아갔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내 모든 슬픔과 내 모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해답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해답을 분명히 주십니다. 우리가 고민스러운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주일 설교라든가 수요 설교라든가 또 교제하는 속에서 주님 깨닫게 해주시죠. 아, 그게 그랬구나. 깨달아지는 겁니다. 어디에서 깨달아지냐 하면은 자기가 자기 머리로 고민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접촉하는 속에서 하나님 역사에 하시면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도 주님께 나아가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놓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주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알고 있고 이 시편 기자가 고민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도와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7장 보시겠습니다.
7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예수는 영원히 계신 고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고 예수는 영원히 계신 고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주님을 힘입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너희도 예수에게 나아와 예수님에게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의 집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를 다스리는 큰 제사장 예수님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너희들이 문제가 생길 때 내 얼굴을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얼굴을 찾아라. 사람은 사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랬죠.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 멀리 계십니까? 가까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뿐 아니라 같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낮은 소리로 기도해도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가까이 계시니까 내 얼굴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얼굴을 찾으라 그 말은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직접 만나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직접. 너희들은 내 얼굴을 찾으라. 대통령 얼굴 보기가 얼마나 하늘의 별따기죠. 회장님 만나기가 참 어려울 거 아니에요. 회사에. 얼굴 찾으라고 하는 것은 얼굴을 대면한다고 하는 이건 참 복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이 직접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직접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교회 안에 같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하는 자리에 주님이 직접 같이 계신 거예요. 주와 더불어 교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하는 자리에서 또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께 직접 나아가고 주님 얼굴을 직접 뵈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주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시편 27편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명령입니다. 슬픔과 고통과 이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을 때 너희들은 내 얼굴을 찾으라. 내 얼굴을. 사람께 기댈 생각하지 말고 혼자 고민하지 말고 내 얼굴을 찾으라. 아버지가 능력이 있으면은 아들이 조그마한 문제 가지고 혼자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버지하고 상의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과 우한과 슬픔이 있을 때, 이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을 때 나를 부르라. 내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죠. 이 시편 기자는 지혜롭게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를 가지고서. 그리고 하나님 이 문제 좀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저희의 결국을 깨달았나이다. 주님 깨닫게 도와주신 겁니다. 악인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악인은 깨닫지 못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계시니까 주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해줍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구원받을 때 주님 복음을 깨닫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니라. 구원받고 나면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성경 안에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달아 그러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주님이 확실히 원래 깨닫다는 말이 헬라 말로 에피그노시스인데 확실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깨달았다는 얘기는 내가 확실히 알았다 그 말이거든요. 이 악인의 궁극적인 운명과 의인의 궁극적인 운명을 확실하게 깨달은 겁니다.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렇게 말이죠.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뭘 깨달았는지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시편 73편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게 깨달은 사실 중에 제일 첫 번째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의 악인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구약 시대에 지금 우리 시대에 비춰봤을 때는 이런 궁극적인 걸 깨닫는 것이 좀 계시가 충분히 드러나 있으니까 이해하기 쉬운데요. 이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계시가 다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구약 성경이 다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은 이 구약 시대 때는 이런 것도 깨닫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의 악인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 궁극을 깨달았다. 궁극. 결국은 끝을 얘기하는 겁니다. 악인의 궁극적인 끝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개인적으로 확실히 마음속에 깨달아진 겁니다. 주님 깨닫게 도와주신 거예요. 18절. 주께서 참으로 하나님은 참으로 의인에게는 선을 행하신다고 1절에 말씀하셨는데 18절에서는 주께서 참으로 악인은 의인에게는 참으로 선을 행하시지만은 악인에게는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악인은 편안하게 죽을 때라도 문제다 그 말입니다. 형통하게 살고 편안하게 사는데 그 다음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 결국은 주께서 참으로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사람은 영생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세상에서는 미끄럽지 않았죠. 세상에서는 미끄러질 뻔한 일이 없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아주 편안하게 순탄하게 쭉 살았는데
죽음을 딱 건너가는 순간에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미끄럼 타본 적 다 있죠? 미끄럼들 타는 것이 그래요. 미끄러운 것이 두시며, 죽음 건너가면 실족이다 그 말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죽음 건너가면 그대로 지옥으로 치킹하는 거예요.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 죽음 건너갈 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자, 의인들은 악인의 결국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 부러워하지 마라 그랬냐면은 악인의 궁극은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죽음 건너갈 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죽음을 건너갈 때부터 아이고 죽고 나자마자 한 5분만 딱 지나가면 아이고 내세가 있었구나. 누가복음 16장의 부자가 죽음 건너가자마자 음부에서 고통했다고 되어 있죠. 아차, 내가 인상 설계를 완전히 잘못했구나. 그걸 그때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서운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구나. 내게는 영원한 심판만 남았고 이제 나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자가 되었구나.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것도 지금 못 깨닫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나던 그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있다가 홍수가 나서 갑자기 멸망시킬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랬죠.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악인들은 아무것도 못 깨닫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만 깨닫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많은 사람이 연단, 단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케 하며 될 것이나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는 걸 보면 볼수록 자신을 죄에서 구별시키고 삶을 단정하게 하는데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다고 하는 사실을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소돔 바깥에 살고 있는 롯이 뭔지 알았습니다. 지금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은 지금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다가오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갔다가 실감한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악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정말 많이 악하게 바뀌었구나. 그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짧게 얘기해도 구원받거든요. 그냥 얘기하면 그냥 그대로 믿어버려요. 그리고 구원받으면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이 그냥 올라오는데 요즘 전도에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훨씬 마음이 사악해지고 얼마나 둔해진지를 차이가 엄청나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중국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심판이 있겠구나. 훨씬 사악하고 훨씬 완고하다는 걸 아주 절실히 느꼈습니다.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 중국의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테이프 같은 거 보면서도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했다면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책망이 있겠습니까? 이런 좋은 환경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신앙생활을 나는 어떤 상황 때문에 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중국 사람들에 비해서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외국에 구원받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 구원받은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런 전도인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말씀도 풍족하고 그런 속에서 신앙생활을 못했다면 그건 주님 앞에 과거 어느 시대보다 우리 시대는 책망받을 시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이번에 좀 많이 느꼈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4장 9절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악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이런 일이라는 것이 14절 얘기라는 겁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음부의 권세가 지옥 권세입니다. 지옥 권세에서 속량, 금진받는 거예요. 누가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 계신 것을 알고 영혼이 있는 것을 알고 음부의 권세에서 건진받고 사망에서 지옥 권세에서 건진받는 그 진리를 누가 알겠냐 그 말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향해 효능할 수 있잖아요.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하나님께서 사망을 완전히 정복하시는 겁니다. 사망을 향해서 호령할 수 있는 그런 진리를 누가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진리를 갈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악인은 지옥 떨어질 때까지 아무것도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편 기자는 깨달았습니다. 악인의 궁극적인 결국을 깨달은 겁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깨달은 내용이 뭐냐면은 내세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시편 73편 보시겠습니다. 73편 20절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사람이 꿈속에서는 반대인 경우가 많지요. 꿈을 깨면은 꿈을 무시하는 것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이 말 보면은 꿈을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그 말대로 꿈 꾸고 나면은 꿈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무시해야죠. 꿈은 무시합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꿈 꾸고 난 이후에 꿈 깨면은 꿈을 무시해야 됩니다. 주께서 주무시다가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주님이 완전히 깨실 때가 언제입니까? 죽음 건너갈 때 이 판단이 하나님이 정의롭게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것을 깬다고 하시는 겁니다. 누가 진리 가운데 살았느냐? 누가 거짓 가운데 살았느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그날이 깨시는 날이잖아요.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하나님께 멸시를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비웃음을 당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파멸에 던진다고 하는 것은 그냥 쳐넣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사람도 꿈 꾸다가 꿈 깨면은 이제 꿈하고 현실이 다른 것처럼 이 금세라고 하는 것은 잠깐의 꿈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죽음을 건너가는 순간 그때가 영원한 현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금세는 잠깐입니다. 내세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내세가 있기 때문에 아예 이 세상에서 자기 편리한 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은 오냐 네 살 때면 살아보라고 내버려두는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려두사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틈이 있고 조금이라도 진리를 구할 가능성이 보이면은 주님이 어렵게 해서라도 구원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인생을 자기 편리한 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 하나님은 필요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마음에 고정하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내버려 둘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살아가는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책망이 느껴지지 않는 그게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내세가 있기 때문에 천년과 만년과 억년 그리고 그 영원을 유기하면 영원은 상상할 수 없잖아요. 이제 영원한 현실이 놓여 있는데 영원한 현실이 있기 때문에 금세는 짧잖아요. 잔치집의 돼지처럼 주님께서 잠깐 형통하도록 허락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영원한 내세가 있고 영원한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사람,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내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주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그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금세가 전부라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잘되게 해주실 거예요. 금세가 전부라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금을 그어서 악인들은 그냥 그대로 심판하시고 의인들에게 항상 잘되게 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내세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축복이라는 것이 따로 있고 영원한 기업과 영원한 상급이라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말씀하신 것은 내세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세.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겠습니다.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부활이 있다는 증거고 내세가 있다는 분명한 증거라는 겁니다. 만일
부활이라는 것이 없고 내세라는 것이 없다면은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말도 거짓말이고 역대에 구원받고 죽은 사람 다 붙어나는 것이고 이생뿐이라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생이 전부라면은 시편 기자가 답답해하는 것이 맞죠. 이 세상이 전부라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죄에 철저하게 구별하고 구별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안 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어졌을 뿐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금세뿐 아니라 내세가 있습니다. 영원한 내세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 영원한 내세가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축복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파멸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잠깐 악인이 잘 될 수가 있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구원받지 아니하고 편리한 대로 살아가면서 아무 일 없다고 좋아할 거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것은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금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훈련의 장소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시편 73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21절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예. 시편 기자가 이런 고민하는 속에서 하나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살아있을 때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주님의 교훈 속에 있는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일반 서민들, 백성들하고 군대에 입대한 사람하고는 다르죠. 군대에 입대한 사람은 일반 백성들은 편안하게 살지만은 군대에 입대한 사람은 군인으로서 훈련을 받아야 되고 군인의 어떤 일을 위해서 훈련받고 단련받아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대학이가 입학하면은 4년 동안 과정을 거쳐야 되고 공부하고 수고하는 걸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군대 입대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피아노를 친다고 할 때 피아노를 교습할 때 그 훌륭한 교사가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훈련을 시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주님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금세에서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교훈입니다. 주님의 교훈은 훈련시키는 것이 있어요. 군대에도 코스가 있는 것처럼 군대 들어가면은 훈련받는데 정확한 과정이라는 것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코스가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코스냐면 이건 정연한 코스이기 때문에 이건 불변의 코스입니다. 에집트에 나오고 난 이후에는 가나안 땅에 당장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드시 뭘 통과해요? 광야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코스거든요.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신령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적게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단련시키는 코스를 반드시 정하는 겁니다. 광야라는 것이 분명히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의 교훈은 그리스도인들을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형통하도록 내버려 둘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정결하게 살아가는 속에서도 더 좋은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훨씬 더 어렵게 하고 고난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겁니다. 내가 주의 교훈 밑에 있구나. 그리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뭘 위해서? 궁극적인 영광을 위해서, 후에는 영원한 영광으로 영접해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구나 하는 걸 시편 기자가 깨닫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군대에 입대했구나. 제대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한 겁니다. 훈련소에 입대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눈물이 쑥쑥 빠지는 이 고통을 통과하도록 주님께서 만드십니다. 그건 코스거든요. 주님의 커리큘럼 속에는 광야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형통과 공고를 반복하시면서 단련시켜 가시는 그 일이 있는 거예요. 이건 코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올 것이 왔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편할 겁니다. 겪어야 될 것을 겪는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 잘못이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단련하도록 하기 위해서 코스라는 것을 반드시 정하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2절. (2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일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성을 질렀는데 들어선 곳은 광야였습니다. 험악한 광야. 그 당대 출애굽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있었는데 많은 백성들은 그런 험악한 곳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유독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그 험악한 광야를 통과하게 만드신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길기도 하죠. 짧았으면 좋겠는데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이게 낮추시는 작업이거든요. 구원받아도 교만한 것이 많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줄이게만 하시는 건 아닙니다.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일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줄이게 하실 때는 또 신령함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구속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아야 된다. 그걸 깨닫게 해주고, 아무데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광야 40년 생활, 육신의 껍질을 벗기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주님만 더욱 의지하고 주님만 더 기대게 만드는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영광으로 주님이 영접해 주시는 겁니다. 영광으로. 성경 고린도서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기를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슬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것은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현재에는 만물의 찍기같이 여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후에는 주님께서 영광으로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초라한 육신을 입고 있지만은 장래에는 부활의 몸을 입게 합니다. 지금 금세에는 지금은 우리가 종입니다. 장래에는 우리가 왕이에요. 지금 우리가 주님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얼굴을 대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눈물이 있는 이 지구에 살지만은 우리 장래는 천국이잖아요. 지금은 수고하지만은 장래는 안식입니다. 지금은 고난을 받지만은 우리를 위해서는 영원한 영광으로 기쁨으로 영접해 준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시편 기자가 얘기했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살아있을 때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후에는 영원한 영광으로 영접해 주는 겁니다. 시편 49편에 보면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는데 뭘 깨닫지 못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죽음 건너갈 때 하나님께 영접받는 그 진리를 못 깨닫는 사람, 음부의 권세에서 구원되는 진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영접받을 수 있는 그 진리 못 깨달은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그 확신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아들들의 시대가 따로 있구나. 그게 내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따로 준비해 놓은 걸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은 훈련의 장소라는 걸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고생하기 위해서 훈련받고 단련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 어떤 특별한 계획 때문에 어떤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욥 당시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욥에게 특별한 고난이 있었잖아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요셉에게 더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중에 특별히 더 큰 어려움을 통과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은 아니지만은 주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욥기를 기록해 두신 겁니다. 욥은 우리가 잘 알죠. 욥은 잘 알죠. 욥은 그 당대의 가장 큰 재산가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녀를 10명이나 낳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재산이 다 날아가잖아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재산 다 날아갔습니다. 자녀가 한두 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도 욥은 말했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실지라. 그 다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욥, 넌 잘못한 거 얘기해라. 욥이 그렇게 어려움 당할 때 유래해 주지는 못할 망정 욥의 마음을 계속 긁었습니다. 욥이
큰 고통 중에 있으면서 자기 생리를 저주하고 나중에 죽기를 바라고 자기가 고난받는 그 시간은 아무 의미 없는 시간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아내도 자기를 싫어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등 돌리고 가장 외롭게 된 상황, 그런 상황 속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 중에 그만큼 어려움은 당하지 않을지라도 거기에 준하는 그런 마음의 고통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기록해 두신 겁니다. 욥기를 보고서 위로받고 이해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욥기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몇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3장 1절에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리를 저주하니라. 11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했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 내가 숨지지 아니했던가? 욥이 너무 큰 고통 속에서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했습니다. 내가 이 말은 저주했다는 얘기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는데 자기 자녀가 한꺼번에 10명 죽는 걸 다 봤습니다. 재산이 다 날아갔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청이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욥은 자기는 정말 소망이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리를 저주했습니다.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태어난 것을 안 태어났으면 좋았겠는데 이렇게 했다가 조금 더 시간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죽기를 소망하고 바랐습니다. 먼저 3장 20절 봅시다.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26절. 평강도 없고 안원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이제 그 다음에는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1절. 욥의 세 친구가 잘못했다고 이제 송사하고 하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6장 1절.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분한을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으면 바다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하여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욥은 그 마음에 억울한 것이 있는 거예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죄 지었으니까 얘기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분한을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으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다. 자기가 이해 안 되는 너무 엄청난 고난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욥이 죽기를 소망하고 바라는 겁니다. 8절에 하나님은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을 거주시기를 원하나니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다. 빨리 죽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12절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장 3절에 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곤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 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여러 달째 곤고를 받으니 이것이 이제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몸에 구더기들이 많이 같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목숨만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욥이 자기 생기를 저주하고 죽기를 바라는 이런 말을 할 때 그런 또 말 가지고 꼬투리 잡거든요. 그때 욥이 말했습니다. 6장 26절에 너희가 말을 책망하려느냐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 같으니라. 사람이 너무 고통 속에서 하는 말은 그냥 흘러넘길 말이지 그것이 그 사람의 심중의 주된 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친구들 사이 속에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바탕 그 말을 할 때 그 흘러넘길 말이 많이 있는데 그걸 마음에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이 진심으로 하는 말이 있고 그냥 홧김에 그냥 하는 말도 있고 너무 큰 고통 중에서 하는 말들이 있는데 흘러넘길 될 말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고통 속에 있으면서 죽고 싶다 그러면 정말 죽고 싶겠습니까? 이게 고통 속에서 나오는 말은 바람 같은 말이니까 그걸 흘러넘겨야 되는데 욥이 너무 큰 고통 속에서 자기 생기를 저주하고 그렇게 할 때 꼬투리 잡고 새 친구들이 물고 막 늘어지는 겁니다. 너희가 내가 한 말을 책망하려고 하느냐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 같다는 걸 왜 모르냐 흘러넘길 말인데 왜 그 말 꼬투리 붙잡고 그걸 물고 늘어지느냐 오히려 너희들은 나를 위로해야만 마땅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욥기 19장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욥이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19장 13절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형제들도 멀리했죠. 14절 나의 친척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친척과 친구가 잊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 집에 우고한 자와 내 계집종들은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집에 우고하는 자와 계집종들도 무시하는 겁니다.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청하여야겠구나.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혐오하는구나. 아내도 싫어한다고 되어 있죠. 어린 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애들까지 조롱받았습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이꺼풀 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연필과 절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이 억울한 것이 좀 기록됐으면 좋겠노라.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점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23장 3절 내가 어찌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한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10절 읽고 14절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이게 욥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점점 깨달아가서 확실히 깨달은 겁니다. 이건 분명히 단련이다.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나는 지금은 이해를 못하지만은 내게 작정하신 것이 있는데 작정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욥기를 기록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분명히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에게도 시편을 기록하게 하려고 특별히 매일매일마다 어려움을 당하도록, 징책을 당하도록 이런 걸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곤란해하도록 그 속에서 깨닫게 해주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이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내세라는 것이 확실하게 내세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금세는 잠깐인데 잠깐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의 교훈으로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영광으로 영접하기 위해서 주님의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걸 깨닫고 난 이후에 이제 자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시편 73편 25절, 2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답을 아는 거예요. 나를 단련시켜서 나중에는 영광으로 영접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된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드시고 교훈해 주시고 후에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신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확실한 사실이니까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님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주님은 나의 영원한 사모의 대상이십니다. 이걸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전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하나님은 내 마음의 구원의 반석이 되셨고 영원한 분기시라는 말은 금세에서는 내가 고난을 당해서 금세에서는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내세가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금세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몫은 주님이 따로 준비해 주셨다고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몫은 이 세상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 고난받는 그날이 험악할지라도 그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영원한 축복과 영광, 영원한 몫으로 따로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악인과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시편 17편 찾아봅시다. 17편 14절,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금생에서 자기 몫을 다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별시켜 주십시오.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식을 많이 낳고 자식들을 잘 키우고 자신이 잘 먹고 잘 살면서 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넘겨주는 그 재미로 산다고 말입니다. 금생에서 너희들 몫을 다 받았다고 말입니다. 다윗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는 분깃이 따로 있는 거예요. 16장 4절, 5절,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산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은 나의 산업과 나의 산의 소득,
소득이시니 나의 분긴 나의 몫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시편 기자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구원의 반석이시고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하고 나를 위해서 영원한 분깃을 따로 준비해 둔 겁니다. 영원한 기업이고 영원한 분깃이거든요.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보상해 줄 거고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이니까 내가 하늘과 땅에서 주님 외에 누구를 사모할 자가 있겠습니까? 시편 73편 27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그다음 다라고 되지 다 멸하셨나이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을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나의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가장 큰 복을 거둬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것이 복이라.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다 멸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시편 73편에서 하나님은 의인에게 선을 행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고 그 사람이 마음에 갈등되는 걸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갈등되는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은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금세에서 다 안 깨닫게 해주셔도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진리 가운데 살기를 고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영광으로 영접해 주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동전 하나 있고 다이아몬드 큰 거 있으면 뭐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다이아몬드죠. 개미 한 마리 있고 황소 한 마리 있으면 뭐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황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재물이 있으면 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잖아요. 이건 당연한 답인데 그럼 세상에 쾌락하고 하나님이 있으면 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 복입니다. 술하고 하나님 있으면 누구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 당연한 선택인데 술 가까이 하고 하나님 멀리 하면 그 어리석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잃는 것은 다 잃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최고의 예술가입니다. 최고의 음악가잖아요. 우리에게 음악이라는 걸 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최고의 과학자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최고의 역사가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완전자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아시는 분인 거예요. 아름다운 걸 모르신다면 아름다운 꽃을 만들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과학을 모르시는 분이라면 이 우주를 그렇게 체계적으로 질적으로 만들 수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똑같은 알인데 한쪽에서는 제비가 나오고 한쪽에서는 독수리가 나오고 한쪽에서는 닭이 나오고 비둘기가 나오고 참 신기하잖아요. 형태가 비슷한 씨들인데 심으면 각각 모양이 다 다릅니다. 이게 누구 작품이냐 그 말입니다.
이 우주를 설계하고 만드시고 우리를 직접 만드시고 우리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것을 가까이 한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세상에 살아야 되지만은 세상 살아가지 마라 그랬죠. 그리고 주님이 나의 유일한 복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존귀하게 생각할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계되는 그것을 높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으면은 하나님에게 인생을 투자할 거예요. 주님이 나의 유일한 사모 대상자라고 믿는다면은 주님께 어떻게 하든 간에 잘 보이려고 할 겁니다. 주님 가까이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자가 형통하는 거 볼지라도 그건 잠깐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고난받을 때 그걸 기꺼이 받고 그 속에서 주님의 선한 성질을 바라고 기다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영원한 분깃으로 갚아준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게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성경책을 내려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인생의 해답을 알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자가 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 열어주셔서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얼마나 헛되다는 것을 더욱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고정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국적으로 집회가 있는 곳마다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러시아 선교 그 모든 발걸음에 함께해 주셔서 이번에도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로 말미암아 러시아의 이 귀한 복음이 더 활발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